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질 못하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예배 자리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참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오면서 주일날 예배 현장이 없어 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참 이런 일도 겪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중에 교육자도 없는 상황 속에 또 우리 장로님도 수고하셨고 또 외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적극 잘 반응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왔더니 또 여러분들이 또 확진이 돼가지고 또 이 자리를 또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속히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약 이틀 동안 내렸던 봄비가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맑고 화창한 봄날을 맞게 됐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온 땅을 채워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요.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단비로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이런 생명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읽어서 이제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 장씩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약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함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조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그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2년 정도가 되는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조 가운데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무너진 종교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미도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이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죄와 부패가 유다 백성들 전체에 만연되어 있어서 마치 만성적인 질병처럼 그 뿌리가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선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잘 알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마음 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깊은 구렁텅이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 인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만날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길 혹은 이 방법을 두고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처음 역사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어 주시는 일로 사람을 늘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훗날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시내 산 언약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맺어주신 언약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표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두고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뜻하는 말이죠. 소산의 첫 열매라는 말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열매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산들을 대표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첫 열매가 된다고 하면 기타 모든 이방의 나라가 계속되는 열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알려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뜻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에서도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를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은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열매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충실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애하면서 결혼하게 된 이 관계를 비유로 삼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처음에는 마치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서로를 향해서 매우 충실하게 서로 연애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이 되었을 때 역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실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약속된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선지자 호세아는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장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로 장가 든 이 비유,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맺어진 언약은 항상 위태로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어느 편에서 발생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약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된 때는 매우 희귀하고 드물었던 반면에 거의 대부분은 언약이 파기될 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는 유다 패망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활동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언약 관계가 뒤틀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비슷한 표현은 3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여기 보면 무슨 이유로 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언약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정당하지 못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기에 너희는 나를 배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부재하고 있는데도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이런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증거들이 그들의 삶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나를 찾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관리들도 나를 반역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향해서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실상을 한번 가려내보자, 따져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기 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법정에서 다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 한번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대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한번 사실관계를 가려내보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과 불충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신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말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민족들이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꾼 일이 없는데 너희는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바꿔치기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 그들의 충성스럽지 못함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범한 죄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데요. 13절 말씀, 많이 우리가 들어본 구절이 될 겁니다. 그 말씀에 한번 보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버려진 생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아니라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져 있는 웅덩이라서 물을 아무리 붓고 부어도 그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웅덩이같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너희가 범한 죄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언약적인 요구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거기에는 생수를 얻지 못한다, 거기는 터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환경을 흔들어서 그들을 깨우쳐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흔들어서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공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들은 징계를 당하는 중에도 그 징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말합니다.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뒤로 가서 한 구절을 더 소개하면 예레미야서 5장 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완고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의하고 저항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힘을 겨뤄보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그러면 하나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결의를 한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안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멍에 그리고 결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멍에로 여겨서 벗어버리고 싶다. 그것을 하나의 결박처럼 여겨서 빨리 풀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으신 이러한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멍에처럼 여기고 결박처럼 여기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서 깨워서 돌아오라고 하심에도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문답 제1문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해 주기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바라보다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굳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살펴온 성경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말했어요. 시편 73편 25절, 26절 두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사모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과 삶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욕심,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서 3장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이같이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주를 구하는 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악을 행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이 서로 안 맞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가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신자가 된 우리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우 강렬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과 7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로 7장 5절 가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욕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몸의 사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7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욕심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이상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이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욕심이 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늘 구하고 찾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친교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언약 관계 안에 머무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정도 있으니 너무 벗어나지 말라, 이런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통행하게 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앞선 성도는 시편 73편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오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에 소개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를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올렸어요. 여기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친근히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이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욕심을 이겨낼 것과 하나님과 친교하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도 하나님과 친교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는 이제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앞에서 기도할 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고생을 겪든지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과 공경의 때를 보내든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과 순탄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반대로 공경과 어려움과 시련,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교훈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지금 내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면전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경험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언약 관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